우리가 살펴볼 법안은 바로 대한민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이 붙인 별명이 정말 강력하죠. 교회 해체법.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까지 붙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지난 1월 9일이에요.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했는데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냥 행정 절차를 좀 바꾸는 그런 개정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종교법인, 그러니까 교회를 국가가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반대하는 측에서 왜 이 법안을 그렇게까지 우려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세 가지 족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족쇄는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바로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무관청,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뒤지고 또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행정 절차가 좀 편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헌법에 분명히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같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심각한 침해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족쇄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교회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메시지, 바로 강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뭐냐면 바로 정치 개입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덫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설교까지도 정치적인 반란 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치 개입이라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목록을 보면요, 이게 정말 광범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요즘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심지어는 특정 이념을 비판하거나 올바른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것까지도 전부 정치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족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앞선 두 개가 공간과 메시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교회의 본질,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교회의 인사권, 그러니까 사람을 뽑고 쓰는 권한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신앙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어쩌면 교회의 핵심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뽑는데 지원자의 신앙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채용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부터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교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족쇄를 모두 살펴본 반대 측은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이건 교회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는 더 이상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하보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과거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유의 최후의 보루인데 만약 이 보루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자유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명확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에 맞서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 법이 폐기되도록 기도하고, 둘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 법안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오늘 설명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 법안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또 공동체의 신앙의 영역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라는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